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신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6년에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떻습니까? 6개월이 지났죠. 이제 7월을 맞이해서 첫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우리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반년을 생활하시면서 또 살아오시면서 보람되셨습니까? 아니면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별로 보람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고 우리가 또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하프타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놓쳤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이 귀한 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주 눈에 띄는 곳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좀 더 큰 글씨로 굵직하게 써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자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2026년도 끝말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반기를 살면서 잘 살았구나, 감사구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기 나름의 자기만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좋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아니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쩐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한 그런 생각 속에 지내다가 쉽게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인 바울은 우리가 알 듯 말 듯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한 행동인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서 자신이 그 영향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죄를 짓고 싶어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만다는 거지요. 자신이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라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나를 건져내 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거나 들었더라도 깊이 생각해 볼 그러한 주제가 내용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지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또 이런 말 할 수 있겠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이 솔직해야지 어디로 숨으려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제 성경에까지 변명거리를 기록한 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 라고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번에 듣고 단번에 모든 것을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생각 없이 살아왔던 그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인가? 성경에까지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그것은 변명 아닌 것 같고 뭐인가 숨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간혹 그런 생각, 어떤 그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뭔가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왜? 어느 때는요. 누군가가 어떤 지적을 하고 누군가가 내 행위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래 그 내가 한 행동이야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라고 여러분 물어본 적 없습니까? 내가 뭘 했는데 나 안 했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해놓고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 있지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돌아다녀요. 그리고 다시 누워 잡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눈치를 챈 다른 사람이, 다른 가족이 너 왜 자다가 일어나고 왜 집에 돌아다녔어? 라고 물었다 생각하십시다. 물어보면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할까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침대에서 누워 잤었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시키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까? 죄를 짓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따로 있다고? 또 다른 주체가 있어서 그 주체의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었다고? 그럼 나는 뭐지? 내가 따로 있는 건가? 내 속에서 죄가 따로 있고 내 인격체가 또 따로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수록 여러분 정말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나를 도구 삼아서 다른 주체가 내 속에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어쩌면 심각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인간이 죄 아래 있을 때는요, 온전히 죄와 연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기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죄였고 죄가 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죄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생각하는 것이 죄에서 나오는 생각이고요. 행동이 죄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내가 봐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용서해 줘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복수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멘. 너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뭔가 어둠에 그 인격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도구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 보니까 자기 실체가 보여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죄의 종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간 그런 이 순간이 됐을 때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난날 돌아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열심히 치우쳐가지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사람 없을 거야.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삶이 되니까 정말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돌에 맞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 저곳에 갔을 때 죽을지 살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주의 도구하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요,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여자 소리를 내게 하면 여자 소리를 내고요, 귀신이 남자 소리를 내게 하면 남자 소리를 냅니다. 애기 소리를 내게 하면 애기 소리를 내요. 그 소리 지르라 그러면은요, 분위기 무시하고 소리 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귀신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좌하라고 하면 좌하고, 어둠의 영이 우로 하라고 하면 우하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개인의 일만일까요? 여러분, 그 어둠의 영에서 도구로 살았던 삶에서 자유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에, 그 은혜 여러분들이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웃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 깊숙이에서 정말 샘솟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온데간데 그 기쁨은 없고 삶에서 느껴지는 팍팍함 때문에, 곤고함 때문에, 어떤 내 몸의 어떤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혹 여러분 주변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을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나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삶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질문을 해보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상황이나 문제에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니까?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운명 지어진 존재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지요. 객관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을
정말 지배하고 있었고 자신을 움직이는 실체가 자신 자체가 아니라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자다가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녔을 때 누군가 너 왜 돌아다녔어? 라고 물었을 때 나 그때 돌아다녔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언제?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다는 거지요. 예전에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고 보니까 내 속에서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적과 아군이 분별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대적해야 될 상대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죄와 함께 살았을 때는요. 죄가 적인지도 모르고 아군처럼 여겼다는 거 아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있으려고. 그래서 자신에게 지시하고 자신을 움직이는 그런 이 주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주관하셨을 때,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얼마나 어둠 속에 속고 살아왔었는가라고 하는 지난날의 자신의 실상이 보인 것입니다. 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요. 어디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멈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못된 길을 접어들었다고 하면 가는 만큼 손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셨을 때 바로 가는 것이지 목적지는 서울인데 여러분 부산 쪽으로 가면서 열심히 가보세요. 가실 만큼 뭡니까? 손해인 것입니다.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물질 낭비인 것입니다. 인생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선을 행하길 바라는 자신에게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주체가 있어서 악이 있어서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선과 악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는 자신의 실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두려운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정말 자신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자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우리에게서 아예 악의 그 싹싹 잘라버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룰루랄라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계속해서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의 어떤 하는 부분을 어떤 인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하심으로 인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실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인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심각한 고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실패 안 해본 적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이 되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대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거 알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어쩌면 좋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좀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그 지난 날에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도 해보지 않는 그런 무력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바울 사도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도 계시지만 성령도 계시지만 어둠의 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만 계시면 굳이 갈등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사도는 선교의 아주 달인이다. 달인까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선교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었을 거야. 걱정이 없었을 거야. 천만에요. 더 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른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뭡니까? 가는 것은 뭡니까? 선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물 가운데 믿음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고 포기했었던 것들 이제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해보고 싶어. 정말 내가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성취했을 때 어떤 기쁨이 있을까를 그걸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기뻐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한꺼번에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데 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육에 속해서 살고 육의 도구로 살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시키는 대로 감정의 도구로 살았잖아요. 그죠? 욱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쏟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하죠. 아니,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충동에 그 어둠의 영에 선동질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침묵하실 수도 있고 잠시 늦추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하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이렇게 조급한 생각이 드는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조금만 늦추지, 조금만 기다렸다 가지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운전을 하는데 어느 때는요, 그 신호 하나 그 기다리니까 어느 때 길다 보니까 통과하는 게 낫겠지 하고 조금 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었던 무능한 그런 자기였지만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위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서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는 인생으로 이제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내게도 성공의 빛이 보인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조금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미리 주저앉아 버렸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부끄러웠던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실패해도 그만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여러분의 이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시 일어서면 되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 할 것도 한 성질 다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 놓고 성질내는 일은 조심하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는 삶을 살 때요 얼마나 속에 쌓이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혼자 몸도 아니고 정말 많은 부하들과 또 그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 사울 왕을 일시에 제거해버릴 수 있는 기회도 두 번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악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선을 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삶을 살아줄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미리 웃어보십시오.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껴보세요. 승리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